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고 장마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처지는 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교회 3대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 3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교회 3대 마크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엔 교회를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간정집회라 몰라도 예화가 주가 되어도 안 되고 간정이 주가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예화를 집의 창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집에 창문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창문이 있으므로 집안을 더 환하게 하는 것처럼 예화는 어디까지나 성도들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교회 갔다 오겠다가 아니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들은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 다른 순서들은 편안하게 수동적으로 참여하면 되지만 그러나 설교 시간은 다릅니다. 마귀와 일전하는 시간입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졸음으로, 어떤 때는 잡념으로,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어떤 때는 핸드폰이나 주보를 뒤적거리며 30분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시간인 겁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조 수단으로 성례를 주셨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진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다른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식만큼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찬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부족한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제2, 제3의 십자가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찬은 상징설입니다. 떡은 떡이지 예수님의 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먹으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시는 포도주도 어디까지나 포도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실 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찬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중 두 번째 표지, 교회의 3가지 기둥 가운데 두 번째 기둥은 성례가 바로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위배하거나 도덕적으로 컨저를 범했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교회를 심히 어지럽히거나 성도의 신앙을 심히 혼란케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권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권징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7가지가 있으며 첫째가 권면입니다.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말씀하면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견책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직입니다. 직분자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면직입니다. 직분자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을 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면직이 되면 직분자는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찬 정기입니다. 성찬식조차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명입니다. 교회 성도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출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그 사람을 내쫓는 것입니다. 불신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해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에는 자유사면과 사직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도덕적이든 신앙적이든 혹은 어떤 연유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직분까지 내려놓는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 사면과 사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안 할 경우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사면과 사직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는 노회에서,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성도들은 교회 당회에서 권증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안수하여 세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존직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직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번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직분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직이 있는 것이고 사면이 있는 것이고 면직이 있는 것이고 제명과 출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순결하게 되고 성도들은 성결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는 세속화되고 그 교회의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3대 표지요, 교회 3가지 기둥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말씀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 성례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권징이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견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린 진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권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권징하는 자가 되어 교회가 순결하고 우리들이 성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